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세 번 같이 소리내서 말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오늘 이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6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안 쓰고 제가 좀 표현 자체만 바꿔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얘기하시면 너 정말로 낫고 싶으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하죠. 그 원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다면 교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원할까 안 할까요? 다 원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됐고 물론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물론 내적인 부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알곡 신자들로 딱 이렇게 그 채워져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질적인 부흥 말고 양적인 부흥을 얘기한다면 양적인 부흥에 있어서는 양적인 부흥을 원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흥이 안 된, 숫자적으로 부흥이 안 된 교회 목사님들이 그 부흥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머리로는 원하죠. 그죠? 생각으로 원해요. 부흥됐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듣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뭔가 처음부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뭔가 새로운 변화와 돌파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않은 분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시는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되는 메시지가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날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 쓰여졌지만 이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 있죠. 이 병자가 누구여야 맞겠어요? 누구여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38년 병자와 내가 지금 동일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죠. 자, 이 연못에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행각들은 그 병든 환자들이 거기 누워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행각이 5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숫자적으로.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모든 환자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환자들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자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모든 환자들이 왜 여기 다 모여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갖다가 동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휘젓는 겁니다. 막 이렇게 휘저 놓으면 그러면 물이 막 잔잔했던 물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파장이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 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일까요? 실제일까요? 예수님 당시 실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연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연못에 물이 동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모든 병자들을 얘기했는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놨을 때 들어가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이 실제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베데스다 연못 그랬어요. 연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이 흔들려서 동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꿔서 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죠? 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바꿔서 말해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을 바꾸고 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 나오는 장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이 나쁜 결과를 내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의 결과를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발현되도록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도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축복하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거의 그 인생과 삶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되는가 싶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말을 부정적인 말들을 하거든요. 아이고, 이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될까? 안 됩니다. 반드시 된다.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괜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면 무슨 망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방어막을 치고 뭐예요? 실패할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는요 항상 방어적인 쪽에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진짜 돼요. 물론 몇 번의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과 생각과 마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이 생명의 근원이 지금 이 베데스다 지금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습니다. 언제요? 천사가 물을 헤집어 놨을 때 그때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 있죠. 은혜가 안 가요. 자, 여기에 등장한 이 천사 있죠.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다섯 행각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누워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때 우리가 이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어떤 감각이 있죠. 우리 몸에 감각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감이라고 그러죠. 5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근데 5개 감각기관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육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육감이 남자들한테 많을까요? 여자들한테 많을까요? 넘겨짚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육감이에요. 이거 오감으로서는 감각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뭔가 이 5개의 감각기관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감각, 이걸 이제 사람들은 육감이라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알아버리는 것, 듣지 않았는데 들어버리는 것, 남들 다 모르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고 세상 속으로 말하면 육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5개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5개의 감각기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학습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다 저장해요? 마음에다 저장을 해요. 이걸 갖다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재의식에다 다 저장을 합니다. 좀 불필요한 것들은요 전부 다 걸러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다가 전부 다 저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오감을 통한 모든 그 경험들을요 우리가 마음에다 다 저장하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좋았던 기억, 진짜 좋았던 기억, 정말 싫었던 기억,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잠재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다 끼치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서 전부 다 나오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그 학습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른답지 못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성인아이다 그래요. 어른인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보면 뭐예요? 아우 사람이 그냥 어찌 저러냐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른이면 어른답다 이게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것은 전부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던 잠재적 속의 마음의 부분들이 제대로 수정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부정적으로 갇혀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것이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나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환자들이 오감에 근거해가지고 5개의 감각에 근거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듣지 않고 믿지 않겠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식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잠재 속에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고정관념이라는 관념을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잘 깨질까 안 깨질까요? 잘 안 깨지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도 뭐예요? 고정관념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어떤 경험이나 새로운 어떤 그 정보가 내게 올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이미 학습하고 경험한 것과 뭔가 배치가 되고 부딪힌다, 충돌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다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걸 갖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은 새로운 휴대폰 나오기 전에 옛날에 쓰던 게 사실 편하고 이거 뭐 더 불편하고 저긴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고집하고 안 썼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대세에 의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보니까 이거 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폴더폰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터치폰으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감히 생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면 돼요? 터치하면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든 병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병자와 환자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한 모든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동할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타임이 있어요. 그때 물이 동하는 타임이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감동이 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감동이 되고 뭔가 깨달음이 이거구나 라는 게 오죠. 근데 어떤 때는요. 예배 계속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잖아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가자.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갖다가 계속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결과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야 돼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진짜 이건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다 할 때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내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영광이 잘 돌려질까 안 돌려질까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병원에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그래서 수술 받고서 낫게 됐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래요. 근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내 질병이 나았다. 그럼 어때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고 가져와서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바깥으로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동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간에 이 천사가 휘저어 놓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갖다가 이 휘저어 놓을 때 이 천사가 지금 등장하죠. 이 천사가 누군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는데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연못을 휘저었지만 이 연못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이 이 천사가 와서 휘젓는 이 상황을 마음의 연못을 휘젓는 어떤 상황을 천사가 와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그 하늘 천자에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본질로서의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천사가 사실은 목사의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에도 천사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오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가운데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메시지를 갖다 전하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휘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은 누구도 휘저을 수 없습니다. 마음 닫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제가 휘저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열잖아요. 저 마음을 열어놨으니까 제 마음을 휘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마음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휘저어지게 됩니다. 이 휘저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소원이.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의 연못이 휘저어졌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나아요, 안 나요? 연못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못으로 뛰어드는 거 누가 해야 돼요? 환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감동이 딱 왔어요. 그 감동이 왔을 때 뭐예요? 그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감동이 왔을 때 감동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라는 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놨을 때 그때에 안 들어가 버리면, 다시 말해 행동을 안 해버리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기회, 여러분을 갖다가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실 기회, 여러분이 평생 이거 내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해결해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휘저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럼 말씀 듣고 나서 휘저었을 때 그 마음을,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왔죠.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감동이 식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하나님 가끔 휘젓죠. 그죠? 마음을.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오감이라고 하는 이 5개의 감각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그죠? 잘못은 누가 많이 했어요? 대부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물론 남편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7대3 정도로 여자가 더 많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감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휘저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하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3밖에 잘못하라고 2밖에 잘못하고 저 사람은 7이나 8을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안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독히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평생 미워하잖아요. 내 인생과 삶이 풀릴까 안 풀릴까요? 풀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풀렸다가도 그 풀렸던 것이 하루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단단히 심어서 고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다 떠나고 사라지고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아내에게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 또 복종하래요. 어떤 게 좋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셔. 아니 뭐 남자한테 사랑하라고 그냥 해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굉장히 쉬운 줄 알고 그렇게 하래요. 원래 사랑하면요, 자기 생명을 갖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내 생명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사실 어떤 친구예요? 영원한 친구죠. 근데 죽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하셨어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순종과 복종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남편의 종이냐? 순종하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남편은 또 아내의 또 머리라고 그러진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말씀은 제발 감동으로 제 마음 가운데 휘젓지를 말아주세요. 또 목사님이 남자시니까 자꾸만 또 여자들한테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제 얘기로 들으시면
이것 하나님이 휘저어놨을 때 그 자체에 여러분 반응 안 합니다. 아니 휘저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미 마음문을 딱 달고 목사님 또 오늘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 또 주시네. 딱 빗장거려 잠그고 이 말씀 지나간 다음부터 내가 문을 열어야지 하고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죠. 죽을 때까지 그 남편 안 달라지고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휘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못으로 뛰어드는 행동과 결단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돌덩이같이 굳어가지고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변할 거 생각했던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했던 것, 못해줬던 것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주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러고 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든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 먼저. 이거 무슨 안성탕면도 아니고 무슨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요. 양보를 하는데 그건 양보하는 게 아니죠. 그게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당신이 먼저 하면 왜? 내가 먼저 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건 뭐예요? 상대방이 달라지고 변화돼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지.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 아니 당신이 죽어. 서로 죽으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해결이 되는데 둘 다 안 죽고 네가 먼저 죽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네가 변해. 네가 죽어. 하나님 말씀이 들었으면 바뀌고 변화돼야지. 그러면서 계속 그거 하다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원수마귀가 나이스 잘한다. 그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지. 하고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갖다가 누구한테 받아요? 원수마귀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셔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데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박수치고 있으니 우리 삶 가운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 있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워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봐요? 정말로 원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거기에다가 데려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물속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갖다 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들 들어가기 바쁘지 누구를 넣어주겠어요 거기다가. 그죠? 여러분 다 각자 자기 삶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내 인생과 삶이 성공하고 잘 되고 또 복되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하면요 절대로 내 인생과 삶 안 풀립니다. 남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줘가지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 안 하고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죠.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스스로 갈 때 뭐예요? 남도 도와주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네. 그럼 그때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무거운 걸 갖다 이렇게 들거나 나이 드신 노인이 뭘 드는데 무거워가지고 막 못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들어서 옮겨줍니다. 근데 그거 씨름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이 싫어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아무리 있는 일도 없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그냥 지나가죠. 그죠? 도와주겠어요? 그냥 지나가겠어요? 지나가다 이거 혹시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서 도와줄까요? 그런 일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병자의 대답은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 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영원히 문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뭐에 있는가 하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깨져야 돼요. 방법은 반드시 있고요. 해답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절망이에요. 근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방법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찾아가면 뭐예요? 방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 그냥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죠. 자살하는 경우도. 근데 살려고 의지를 불태워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갚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도와줘서 갚게 하고 탕감이라는 방법으로 빚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상황 나는 평생에 못 벗어나겠다. 아니요. 바로 뒤에 바로 앞에 그 문제 해결의 결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의 도움 또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는 피해의식 이거 전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부자가 무슨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피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 욕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부자 욕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기 원하면 부자에 대해서 너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너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너도 좀 목표를 가지고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자식 보는 데서 그냥 부자들 욕하고 말이지 저것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겠냐 말았겠냐 하고 막 해대고 그죠? 근데 또 세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세금은 또 부자들이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낸 세금 본인이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또 정부에서 받는 게 그게 부자들한테 온 세금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세금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돈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정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자들한테 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도움 받으면 부자를 욕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가 안 주는 줄 알고 부자가 번 돈이 돌아서 나한테 와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부자와 재벌들을 좀 해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만 최고 꼭대기에서 뭐예요? 부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상위 꼭대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밑에 사람들 전부 자기 아래 수하에 두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온갖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최상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좋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 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며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굴리면서 모든 것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된 사고와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부자는 어떻다?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셔야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불을 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게 되는 모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속에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돈은요, 전 세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한계가 있죠. 나 하나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허락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돈이 흘러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요. 나는 못 가지만 그러나 이미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받아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그래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는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못 가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불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데서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소서. 이 목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의 현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부자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나는 이미 뭐다? 부자다. 라고 출발해야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부자다 해도 부자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건강하다. 오감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너 지금 아프잖아. 근데 뭐가 건강해? 오감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오감이 가만히 있어. 너 아픈 거야. 그 아파가지고 그냥 나 아프네 진짜. 그래서 계속 나은 결과를 못 바라보고 그냥 아픈 것을 갖다 인정하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플까요?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근데 의식 자체를 갖다가 딱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치료자래요. 근데 치료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마신 것이 나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뭐는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요건 믿어요. 근데 내 사해 주신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나타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없네. 물론 내적으로는 어떤 마음에 저게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아픈 자리에서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내가 지금 아프지만 뭐예요? 믿음의 결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나은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만 보고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결과를 내가 보면서 뭐예요? 지금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실상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뭐로 작동했더니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원하는 바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믿음으로 나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 병이 나아 있는 결과가 조만간 다가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아팠는데 지금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저녁만 그냥 눈 딱 감고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낫습니다. 나는 또 어떤 분에게 또 기도받으면 낫겠다 생각하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또 낫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했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낫는 거고요. 각각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딱 선을 긋는 거죠. 남들 다 이렇다는데 왜 너만 이러냐고, 유독 그러냐고.
자, 예수님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그리고 걸어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응해서 걸어갑니다. 연못을 휘저어놨어요. 휘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는 뭐 했다? 나았다. 나는 이미 보다 부자다.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는 이미 풀어졌고 해결됐다.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많은데 선포하면 또 저 사람 또 정신 이상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뭐 다른 사람 들을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부자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바뀌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난 거지로 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자로 살 인생인데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거지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부자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부자가 돼 있습니다. 왜요? 의식을 통해서 지금 천사가 휘젓는 의식이 전환이 일어나는 그 타임에 내가 마음을 갖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지만 이걸 갖다 실제로 행동하려고 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나가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봐야지. 나가잖아요. 감동이 식겠죠. 그럼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고 끝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한 사람 변하면 전체적으로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에게 되겠어요? 바로 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세요? 직장 문제. 취업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 요즘 결혼하려면 그렇게 또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오샷방 얻어가지고 마음 맞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러고 알콩달콩 사는. 요즘에는 뭐 있어? 뭐 없어?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결혼을 갖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할 수 없다요? 나를 위해 준비됐다요. 나를 위해서 짝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최적화된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첫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 직장이 될 수 있는데 첫 직장이 내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직장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크고 좋은 데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내가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부터 인생과 삶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의식, 사고의 전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가 되는 타임입니다.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갖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꾸기를 원하는 그 상황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갖다가 이 마음에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마음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부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계속하면서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서 마음 가운데 심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한 것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담을 것 같지만 내가 생각과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이 행동한 것이 맞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행동한 것이
생각한 것으로 인식해서 마음 가운데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우 이게 행동하는 거 참 귀찮아하죠. 귀찮은데 100일을 해버렸어요. 귀찮은 행동을 100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돼버렸죠.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박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습관대로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고를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고 변할 거다. 그 이 사람이 무슨 이런 모습일 것이다 고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쓰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들어와 버리죠.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와 자리를 잡힌 순간 그 상황은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옮겨가라 할 때 그때 이 사람의 사고의식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동을 못합니다. 근데 사고의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행동 자체가 몸이 확실하게 낫게 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현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가능하게 하시는 모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됩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가 돼갖고 이제 뭐 앞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20세를 살도록 벌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80이야. 아이고 내가 80에 뭐 할 게 있나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90이 됐네? 100이 됐네? 그럼 80대부터 뭔가 했었으면 10년 안에 뭔가 이뤄서 크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80인데 이제 뭐 한 몇 년 있다 죽겠지 하고서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부터 뭔가 하셔야 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에너지가 바닥을 칩니다. 근데 뭔가를 의욕 갖고 하게 되면 그 욕이 올라와요. 이게 전부 다 건강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병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병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오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항상 기뻐하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이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환경이 조성됐을 때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행복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행복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나타나지만 내가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또 행복한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내가 자꾸만 표현하는 거.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나는 얼마든지 나는 행복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웃을 수 있지만 웃는다고 행복한 것은 또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웃다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나도 안 행복했는데 계속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통해서 고정관념으로 잡아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을 넘치도록 나타내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꼭 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서만 바라고 원한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미 학습되어진 경험과 환경과 오감에 근거한 사고와 생각과 고정관념의 틀로 말미암아 정말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이루고 나타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각의 단계에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정말로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에 나타남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